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삭개오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의 목회 철학은 행복한 목회, 행복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본문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행복한 이야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주인공이 삭개오는 그 당시에 여리고 지방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유대 나라를 점령한 로마는 효과적으로 세금을 거두들이기 위해서 중요한 도시마다 세관을 두고 인두세와 지세를 징수했습니다. 로마 세관원이 직접 파견된 세관도 있었지만 대부분 지방에서 유대인들을 발탁해 정해진 징수액을 걷어 로마에 바치게 했고 통행세는 세리장이 챙기도록 배려해 주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세리장을 뭐라고 하겠어요? 로마의 압제입니다. 우리 과거 일제 36년 때 그때도 역시 한국 사람을 조선 사람들을 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세금을 걷게 하고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럴 때마다 친일파다 또 일본의 매국놈의 압잡이다.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리장을 침략자의 압잡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과다한 세금 징수와 부정한 축제 때문에 미워하게 되었고 지체말로 왕따를 당하는 처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삭개오는 키가 작은 신체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 사이로부터 나들음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은 많고 좋은 집에서 살고는 있지만은 그 누구도 무슨 대접하지 못했어요? 사람 대접받은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고독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그의 악조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으로 발전되어 있지 않았는가라는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삭개오의 약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왕따당한 부자였고 신체적으로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 했습니다. 또 영적으로는 고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삭개오가 구원받은 과정은 우리가 구원받은 과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삭개오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을 대비시켜 보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네. 첫째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봅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했습니다. 우린 여기서 삭개오의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고 싶었습니다. 알고 싶었습니다. 키는 작고 사람들은 많아 별 수 없이 어디에 올라가요?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잠자리 하시는 분입니다. 키는 작아도 어른입니다. 세리도 아니고 세리찬입니다. 그런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같으면 나무 위에 올라가겠어요? 쪽팔리게? 안 올라가죠. 부끄럽게 안 올라갑니다. 가지가 아래서부터 뻗었기 때문에 나무에 올라가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뽕나무에 올라가는 그 용기는 대단했다라고 점수를 크게 주고 싶습니다. 철학은요,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으로 시작을 합니다. 과학은 사물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으로 출발합니다. 신앙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자신이 성경했고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통해서 그 다음에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 또한 신약학 박사로서 예수님을 연구해서 박사가 되었지만 성경만큼 예수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텍스트북은 무엇이라고요? 성경입니다. 누가 연구한 서적이나 연구한 자료나 서적을 믿어서는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쓴 성경책만이 우리의 길잡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의 표준은 오직 66권의 성경입니다. 유명한 화가 피카소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시골학교 미술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피카소는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참 좋아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는 낡은 아파트를 늘어선 파리의 뒷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골목 이곳저곳에는 쓰레기가 쌓여져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폐기 처분된 자전거 한 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건물 사이로 아침 햇살이 자전거를 비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화가 트위에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자전거를 집으로 가져와 안장과 운전대 부분을 잘라내어 안장과 운전대를 용접하여 뿔 달린 황소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값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피카소의 명작 황소머리라는 작품입니다. 훗날 피카소는 기자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버렸다고 해서 그 물건이 죽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생명은 부여하는 자와 자의 몫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 쓰레기는 위대한 가능성을 가진 예술 재료가 되었던 것입니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십자가는요, 죄수를 매닫는 형틀입니다. 그야말로 형편없는 것입니다. 정말 보기도 싫은 것입니다. 마치 남자가 군대 갔다 온 다음에 그쪽을 향해서 무엇도 하지 않아요? 시도 안 한다고 했어요. 누가 사형틀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형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어떤 돈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십자가의 가치와 의미와 능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구원의 구주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삭개오는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면은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이토록 정답게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서 그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에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보시고 뽕나무를 바라보며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정말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아니, 예수님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아시지? 내가 또 이렇게 많은 군중들 속에 뽕나무에 올라간 것을 어떻게 아시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바이든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했어요. 한번 여러분 가고 싶은 충동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TV로만 봤던 대통령, 나도 한번 미국 대통령 신문 한번 보자. 내가 백악관 워싱턴에 가서 보지를 못할지언정 LA에 오신다는데, 그것도 한인타운에 오신다는데 한번 봤으면 하는 거. 그때 딱 갔는데요,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에 유순자 권사님 오셨지요?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알렉스 자매 오셨지요? 라고 딱 부르신다면요, 그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때부터 줄대는 거예요, 그분에게. 이 지역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것도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서 하룻밤 머무려야겠다. 그때 삭개오는 즉시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5절의 예수님의 말씀과 6절의 삭개오의 응답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이라는 말씀입니다. 삭개오는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하고 머뭇거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급히란 말은 즉시 곧바로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예수님을 쫓더라 했습니다. 따르더라 했습니다. 선생님, 나 같은 사람 불러주신 거 감사하는데요. 제 아내하고 가족들하고 좀 의논 좀 하고 내일부터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더라 했습니다. 삭개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6절의 짤막한 구절 속에 세 가지 동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니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은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고 검토해보고 연구해보고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급히 속히 결단을 내려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오늘 한탕 도둑질 좀 합시다. 내가 오늘 누구 손볼 사람이 있는데 같이 좀 동조해 주지 않겠습니까? 나쁜 짓을 하고자 할 때 나를 꼬이고 회유하려고 할 때 심사숙고하고 그 다음에 같이 따르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주변 사람도 좀 살피면 어떻겠습니까? 그 일은 뭐예요? 기다리고 따지고 못할 게 없어요. 왜 그렇게 합시다. 제 힘이 닿는 날 함께 협력하겠습니다. 세례 분담을 할 때마다 특히 남자분들에게 질문하는 게 있으면 혹시 순간면허 하십니까? 그러면 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말이 떨어지가 무섭게 예, 당장에 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문제예요. 세 번째 사람의 경우는 뭐예요? 끊을 마음이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물론 신앙생활 하는데 술, 담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구원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았기 때문에 상관 말한 것입니다. 삭개오는 우리는 삭개오처럼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해야 합니다. 지금 내려와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 결단이 다음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항상 과거도 미래도 아닙니다. 현재입니다. 왜요? 지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로 삭개오는요 수군거림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본문 7절을 보면은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날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과 행동을 누가 지켜봤어요? 동네 사람들이 지켜봤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두 분이 예수님이나 삭개오를 싸잡아서 수군거렸어요. 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가신대. 그 나쁜 놈 삭개오의 집에 간대. 저 죽일 놈인데. 수군거렸어요. 그날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은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이나 삭개오한테는 직접 말하지 못하고 수군거렸다 했습니다. 그 누구라도 수군거리는 것은 좋은 태도입니까? 나쁜 태도입니까?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습관을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요한복음 6장 43절에서 주님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 보니 수군거리는 것을 살인과 분쟁과 악독과 불의와 탐욕과 동일한 죄로 취급했습니다. 꼭 해야 할 말은 직접 하고 안 해야 될 말, 할 필요가 없는 말은 수군거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할 말이 있으면 직접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양실 문은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안 좋은 소리라도 하고 싶을 때는 하세요. 그러면 마음의 치유가 됩니다. 응어리가 풀립니다. 목양실 문은 저는 동네 아저씨처럼 좀 편하게 대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좀 대하실 때 불편한지 모르겠는데요. 하고 싶은 말 다 하세요. 받아들일 감옥 같아요. 있습니다.
하고 싶을 때는 해야 돼요. 그래야 속이 후련하니까. 절대로 수군거리는 습관은 갖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서부 활극을 보면은요, 총잡이들은 절대로 등 뒤에서 총 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군량매나 깡패들은요, 앞뒤 가리지 않고 흉기를 휘두르고 주먹질을 해야 됩니다. 그보다 더 저질이 뭐예요? 그보다 더 저질이. 지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수군거리는 거예요. 더 저질. 그런데 삭개오는 전혀 여기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누가 방해하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하는 것에 대하여 중단하지 아니했다 하십니다. 신앙생활의 주변 일에 수군거리며 휩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혼자 수군거리는 사람이 있고, 불이 마주 앉아 수군거리는 사람이 있고, 패거리로 둘러앉아 수군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6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했어요. 주님은 아신다고 했어요. 보고 계신다고 했어요. 시편에 보니까 주님은요, 잠도 없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24시간 보고 계신대요. 참 상가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쥐가 알고 새가 아는 줄 알았더니 다 누구만 몰라요? 나만 몰라요. 다 아시더라고요. 주님은 다 아신다고 계십니다. 만약 그날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린다고 해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시는 일에 포기했다면 삭개오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삭개오는 회개했습니다. 본문 8절에 보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니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재산권과 소유권을 다 포기하고 예수를 믿겠다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행동을 말합니다. 내가 가던 길이 잘못됐다고 느껴지고 깨닫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나 잘못했습니다라고 그냥 가면 회개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요, 자기 잘못을 입으로 시인하고 몸도 마음도 고치고 행동도 고치는 것을 진정한 회개라고 말합니다. 머리가 회개했으면 나쁜 생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눈이 회개했으면 나쁜 것을 보지 않아야 합니다. 귀가 회개했으면 나쁜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야 합니다. 입이 회개했으면 나쁜 말을 하지 않고 좋은 말, 덕이 되는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손이 회개했으면 더러운 것은 만지지 아니해야 합니다. 발이 회개했으면 그 발로 더러운 땅을 밟지 아니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당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돈주머니가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돈주머니를 열어 드릴 것은 드리고 바칠 것은 바치고 베풀 것은 베풀고 갚아야 할 것은 갚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빚진 사람이 있습니까? 갚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가 있어요. 빚지면 안 됩니다. 갚으십시다. 빚진 사람이 없으시죠? 빚은 꼭 갚아야 합니다. 줄 사람은 잊어버려도 받을 사람은 꼭 기억하고 있다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잊어버려도요, 받을 건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잊어버릴 것 같지요? 갚아야 돼요. 그것이 참된 회개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빚지지 맙시다. 본문 9절을 보니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삭개오가 자신의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하며 회개할 때 주님은 그에게 무엇을 선포했어요?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 없는 구원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사죄도 구원도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본문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함이라 하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잃어버린 자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직장도 거기다 양심도 신앙도 다 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잃어버린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속히 내려오라, 급히 내려오라. 오늘 구원이 이 가정에 있다는 말씀을 기억합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오늘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착교회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신앙 고백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